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2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손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준 생명으로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영혼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마음의 평안과 우리 또 삶의 주의 은혜가 또 복되고 또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펼쳐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항상 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병마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신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원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내적인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함으로 외적인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으로만 형제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하여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시기와 분열과 다툼을 가져오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행복한 충만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고 또 교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근심이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의 피로 세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복되고 이 땅에 이 세상의 빛이요 소망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겸손한 또 지혜롭게 주여 우리가 항상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또 세상에 정말 사랑과 또 존귀함을 가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구원의 방주로서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 복음화 세계 열방 속에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속임수로 축복을 형의 그 장자권의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삭의 집안은 이제 이 큰 갈등을 넘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일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이에 리브가는 에서의 이러한 계획을 알고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라버니가 있는 오빠 라반의 고향으로 하란 땅으로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곳 하란에서 야곱의 아내를 맞이하도록 하고자 하는 이 가나안에 있는 여자가 아닌 바로 고향 땅에 있는 하란에서 가족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1절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축복하고 당부하여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야곱은 모친 리브가의 뜻에 따라서 이제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라반의 집으로 떠날 것을 결심하지만 부친이었던 이삭은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어서 이제 아내를 맞이한다는 그 말을 듣고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하지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이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보니까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말대로 야곱의 아내는 동족 이 처녀와 혼인을 시켜야 한다는 그 말에 동감을 하고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 즉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이죠. 자, 오늘 여기에서 그 이삭의 모습, 비록 그가 이제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줬지만 결국은 속아서 이제 야곱에게 둘째에게 축복을 했지만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성도가 취해야 될 그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이삭이 참 잘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또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귀한 믿음, 그 축복의 자녀에 계승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삭이 잘했던 한 가지는 바로 순종이죠. 이삭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의 모습.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는, 잘 분별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또 반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깨달아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그 감정과는 달라도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고집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분별도 깨달아졌을 때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먼저는 순종하고 또 주님의 이끄심에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리되지 않은 감정이나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내 감정을 주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그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우리의 생각에 매여서 오히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또 사단의 어떠한 그 빌미에 우리가 또 그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게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감정과 우리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그 믿음, 이 능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예수를 믿고 모든 죄 사함의 그러한 죄의 권세와 그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전폭적인 은혜의 선물이죠. 복음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이고 또 복음의 능력은 영생의 능력이지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은 오늘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의 뜻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주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또 성령의 감동 감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면 오늘 성령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밧단 아람, 이것은 아람의 평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라는 밧단 아람, 이 아람 평야의 굉장히 큰 지역인 것을 볼 수 있죠. 그 아람 평야 지역 내에 있는 한 성읍, 바로 이것을 하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입니다. 야곱의 외조부, 또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죠.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가나안 땅이 아닌 이제 하란 땅으로 또 이제 보내시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야곱의 어떤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1절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이제 언약의 가문을 이어나갈 야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그 순수한 신앙을, 순수성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축복합니다. 3절 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복은요, 이제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계승되고 있죠. 그 복의 내용은 언약의 후손의 번성,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지금 아직은 거류하는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그러나 이제 그것은 거주하는 땅, 거류하는 땅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의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복받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죠. 자, 그렇다면 복받고 잘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는, 바로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잘되기를 원하면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자꾸 그 복만을 추구하고 쫓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기복주의적 신앙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복이 아닌 우리는 세상적인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복이 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복을 따라가고 어떤 행운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 그 복이 저절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이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은 이제 아버지 이삭의 정식 허락을 받고서 이제는 브엘셀바를 떠나서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밧단 아람으로 향했습니다. 이 브엘셀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한 8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거제도까지, 경남의 거제도까지가 한 400여 킬로, 450km 되니까 왕복거리니까는요, 이게 굉장히 먼 거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11절, 이제 브엘셀바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던 야곱은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요, 거기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어요. 형의 보복을 피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갑니다. 베델, 이름은 루스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름이죠. 이 루스, 예루살렘 북쪽 에브라임 산지 근처, 약 한 85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한 2, 3일 걸려서 이 베델까지 야곱은 걸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자기의 겉옷을
몸을 덮고 밤을 지새워야 하는 그 야곱의 그 처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이 그 앞에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있고, 또 집이 있었던 그 자기의 안식처를 떠나서 이제는 미지의 세계로 그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외롭고 또 처량한 나그네의 모습, 바로 길가에 돌을 베고 누워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때에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12절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이 구약시대의 꿈은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치고 피곤한 언약의 후계자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직접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이 꿈에 사닥다리가 보였어요.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땅과 하늘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호와, 이 표현은요, 언약에 관계된 말씀을 하실 때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호와, 즉 하나님께서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는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된 내용과 목적이 바로 언약과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야곱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의 표현이고, 또 야곱이 그들의 후계자가 될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너 누운 땅 그랬어요. 여기서는 루스의 베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지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 누워 있는 그 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이 지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퍼져나간다는 것, 그 사방으로 점점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손이 확산되어 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점진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보편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확산과 그 번성이 아닌 바로 야곱,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제는 그 모든 열방 가운데 확산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갈 것을 지금 예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결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야곱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 이것은 동행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란에 가시고, 또 그곳에서도 그를 보호하시고, 또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야곱과 함께 계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든든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언약은요, 이 야곱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언할 것이요. 보혜사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또한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처량한 나그네의 그 곤고한 그 자리에서 미래에 향한 그 불확실한 그 미래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초조한 가운데 있는 외로운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임마누엘로 통행하시겠다고 야곱을 격려해 주십니다. 자, 이때 야곱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었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장소에 대한 야곱의 상징적 표현인데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도,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은 통치하시고 또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고 또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 멀리 높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이루하시고 또 우리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나 특별히 어떤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요청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요 18절 19절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이 돌을 가져다 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하였어요. 예전에 이게 루스였지만 이제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천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지요. 야곱이 베개하였던 돌로 기둥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실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언약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돌기둥에 기름을 부었어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과 그 장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 자,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 이곳은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다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시 여기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죠. 나중에 이곳은 엘베델, 하나님의 전능하신,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뜻, 이 엘베델이라고 이제 그 명칭을 이제 칭하게도 되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35장 그 지난번에 그 세겜 땅에서 딸의 큰 어떤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야곱이 바로 그곳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35장에서 보게 될 텐데 바로 엘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명명하게 되지요. 자, 야곱은 여러분 이 베델에서 루스라고 하는 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사실 이곳을 새롭게 명명하고 서원합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지금 서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동행하고 보호하고 또 그 생활의 필수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야곱의 간구대로 하나님은요 하란 도피 시절에 20년 동안 내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가족을 이끌고 재산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섭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타향살이 동안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또 에서의 보복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이 두 가지를 신실하게 이행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바로 이러한 뜻,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네, 이렇게 서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 지치고 외로울 때,
또 절망과 낙심 중에 방황할 때 항상 그곳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도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또 새로운 신앙을 북돋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서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위로의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그 슬픔과 그 아픔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편안한 생활 중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는 외롭고 고달픈 도피 여정 중에서 뜨겁게 체험했던 오늘 이 베델의 체험, 바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우리가 또한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때때로 우리에게는 고난도 또 역경이 크게 도움이 된다는 그 진리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오늘사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 고독한 시간, 그 참으로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외로운 그 고독한 순간에 야곱은 그를 찾아오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큰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히려 당하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성숙한 신앙의 계기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시험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때로는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위축되고 우리 신앙을 더 퇴보하는 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더 견고하게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고 또 성장과 성숙과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거늘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의 돌보심과 동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감사하며 또 담대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삶의 여정에 동행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또 이끄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의 기업의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동행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고 체험하며 또 그 주의 이루하심과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넉넉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성화되고 열매 맺고 성숙한 믿음을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주시는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